저희가 오후 예배 때는 지금 빌립보서를 강의를 하고 있는데 연말이 되다 보니까 이 빌립보서도 이게 매주 하는 빌립보서가 아니라 보니까 한 달 만에 제가 오후 예배 설교를 지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행사가 많고 또 헌신 예배도 많고 해서 제가 오후 예배 때 이렇게 서는 일도 연말이 되니까 그리 쉬운 문제는 아니라서 여러분들도 빌립보서를 듣고 있지만 감이 떨어질 것 같고 사실 빌립보서를 하는 저도 그런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근데 빌립보서는 여하튼 복음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께서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1장에서는 뭘 다루었냐면 구원의 확신과 복음의 능력을 다루었어요. 제가 한 구절을 읽어드리면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이 표현 기억나시죠? 그리고 또 한 표현은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이로써 나는 뭐 한다고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복음의 확신과 복음의 능력, 구원의 확신과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1장에 쭉 설명을 했어요. 2장부터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구원의 확신과 복음의 능력을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그 구원의 확신과 복음의 능력을 삶으로 나타내야 되는가, 삶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접속사가 그러므로라고 해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2장 1절의 내용 접속사가 그러므로인데 1장 전체의 내용은 구원의 확실함과 복음이 능력 있다 이야기를 줄곧 해왔거든요. 그래서 2장에는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확실하고 복음의 능력도 이건 감출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 2장 1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절부터 4절까지 핵심의 내용은 뭐냐면 여기 4절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게 핵심이에요. 4절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4절 한번 볼까요? 4절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 일을 돌보아 함께 있습니다. 나의 충만하라. 자 보세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고 이 중요한 목적 동사가 밑으로 가 있어가지고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끝에 가 있지만 이게 원래 헬라어 어순에는 그러므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하고 시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절 자체가 그러므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러니까 1장은 구원은 아까 했잖아. 주무시는 분은 계시면 아니 주무시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일어나시면 돼요. 아까 구원의 확신이라 구원의 확신. 그러니까 구원은 여러분이 한 번 받은 그 구원은 확실하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들어간 복음은 능력이 많다. 그러므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요 문맥만 아시면 돼요. 뭐 제가 여러분 보고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구원은 확실하고 여러분에게 이미 증거된 복음의 능력은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능력 있게 역사될 것인데 그러므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나의 기쁨을 어떻게 하라고요? 충만하게 하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사도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사도의 기쁨을 충만하게 할까? 여러분 부모된 마음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자녀들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게 어떤 일이 있을까요? 보면 우리 믿음이 참 좋으신 권사님. 그럴 수 있어요. 권사님은 그 대답 안 하셨지만 다른 거로 한다면 아이가 공부를 참 잘하고 학교 생활을 잘 하고 직장을 좋은 데 가서 결혼 잘했어. 부모가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지요. 근데 그것보다 더 기쁜 거는 뭐냐면 이제 저희 아버님이 연세를 이제 잡수시다 보니까 사실 그것보다 더 기뻐하는 것은 형제간에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우애가 있어야 돼요. 우애가. 그렇죠? 제가 이제 아버님이 가끔 명절에 형제들이 모이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누가 잘해야 된다. 뭐라고요? 큰 놈이 잘해야 되는데 큰 놈이. 우리 집에 누가 제일 크냐면
키로 따지면 동생이 더 큰데 일단은 나이로 따지면 제가 더 제일 커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내가 잘하면 되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지금 자녀들이 다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데 그것도 기뻐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바라고 기쁨은 그 형제 간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우애를 잘 돈독히 세워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는 모습 보는 것이 지금 굉장히 부모님의 입장에선 기쁜 일이에요. 만약 그렇지 않고 각자는 다 잘 살아. 각자는 다 잘 사는데 명절 때만 오면 딱 뭐 돈 얼마 내야 되는지 서로 그것 때문에 싸우고, 아니면 부모님 재산 어떻게 나눌까 그런 거 하고 형제들이 싸우고 앉아 있으면 부모님들은 아무리 저 사람이 개인적으로 사회에서 뭐 부장을 하든 대기업 회사를 다니면 그건 기쁘지 않아요. 형제 우애하고 사랑하는 것을 제일 기뻐할 거예요. 지금 제가 왜 이렇게 비유를 드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아비의 마음. 보세요. 구원의 확신, 그러니까 구원은 그러니까 빌립보서에 허락된 복음의 내용은 반드시 능력 있게 역사될 것이며 그것 때문에 반드시 빌립보 교회 성도의 구원은 확정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러므로 나의 기쁨을 충만히 채우면 되는데, 나의 기쁨은 너희들이 뭘 잘해라가 아니라 서로 형제끼리 뭐 하라고요? 그래서 여기 2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묻고. 그래서 반복되는 표현이 뭐냐면 같이, 같은, 합하여 한 마음,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개인적으로 잘 먹고 잘 살아도 사실 형제가 우애하거나 이렇게 마음을 섞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처럼 바울 선생님도 지금 자기의 기쁨이 그거라는 거예요. 목회자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기쁨이 헌금을 많이 해서 기쁘다 이거 아니에요. 선물을 사줘서 기쁘다 이거 아니에요. 내게 선교함을 헌금을 줘서 기쁘다 그게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받은 말씀에 근거해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굉장히 기뻐해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기쁨이고, 어쩌면 사도 바울의 기쁨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게 누구의 기쁨이 되는 거냐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교훈하시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사도 바울의 기쁨을 드려야 되는가, 어떻게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으며 같은 생각을 해야 되는가, 이런 마음을, 이 원동력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살펴볼 것인데 5절 부분부터 보면 다음 주에 보겠지만 그 5절 이후부터는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 낮아지심, 그분의 희생과 복종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오늘은 그 부분을 언급하지 않고 이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방편으로 소개된 몇 가지 기둥들이 있어요. 1절에 보면, 자 1절, 자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1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여기 네 가지 기둥이 나오거든. 이 네 가지 기둥으로 한 마음 한 뜻을 품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첫 번째 기둥은 권면이에요. 두 번째 기둥은 위로예요. 세 번째 기둥은 교제예요. 네 번째 기둥은 긍휼과 자비가 긍휼이에요. 이 네 가지 기둥을 잘 사용해서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잠깐 요거 살필게요. 오늘은 이거 살피고 다음 주에는 이것이 원동력이 되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되는가 이거 좀 살피고, 오늘은 먼저 네 가지를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 기둥이 이제 권면인데 제가 권면과 위로를 좀 이렇게 묶어서 좀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권면 그러면 늘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 인물 가운데 인물. 혹시 여러분 그 바나바라는 인물을 혹시 알고 계세요? 바나바? 바나바. 근데 여러분 바나바가 이름이 아니에요. 대부분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바나바는 원래 이름이 아닙니다. 원래 이름은 요셉이라는 이름이에요. 요셉. 제가 사도행전 4장을 좀 읽어드릴게요. 자세히 보면 이 바나바는 별명이에요. 별명. 제가 좀 읽어드리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그래서 바나바는 별명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뭐냐면 권면이요 위로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뭘 잘했다는 거예요. 원래 요셉이라는 사람이 뭘 잘했던 사람이냐면 권면을 잘하고 위로를 잘했다는 거예요. 근데 권면, 위로, 이거 바나바 많이 들어본 이름이에요. 혹시 우리 성령의 또 다른 별명을 여러분 알고 계세요? 무슨 성령이라 합니까? 보혜사. 이 보혜사가 권면이에요. 권면과 위로예요. 그러니까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권면하는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하시는데, 그 성령께서 하시는 그 사역을 정말 잘했던 요셉에게 성령의 별칭을 붙여서 이름을 바나바라 할 정도로 권면의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성령이 하시는 그 일들을 잘하는 것, 이게 권면과 위로를 하는 사람들이 감당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은 연합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사실 권면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래 권면 가운데 가장 많이 하는 게 말이에요. 말.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놀랍게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가운데 유독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언어의 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창조된 것들이 유독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그러니까 인간만이 언어를 사용할 수 있어. 이 언어를 가지고 실제 성도를 권면하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한 마음과 한 뜻을 품는 데 있어서 권면과 위로가 굉장히 중요한데, 권면과 위로를 하는 가운데 가장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권면의 한 방식이 언어라는 거. 언어. 잘 보세요. 성도와 성도의 시험을 들 때 사실 뭐 때문에 시험 들어요? 말 때문에. 부부관계를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부부관계가 처음에 부부관계를 할 때 부부 사이가 좋아질 때 나빠질 때 잘 보면 나빠질 때 생각해 보세요. 부부 싸움 할 때 뭐 때문에 싸우나요? 말 때문에 싸웁니다. 저희 가정도 안 싸울 것 같잖아요. 근데 저희 가정도 1년에 한 번쯤은 싸워요. 싸우는데 어떤 것 때문에 싸우냐면 약간의 말 때문에 싸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말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과 어떤 언어를 통해서 상대방을 권면할 수도 있고 상대방을 위로할 수도 있지만 말을 통해서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고 깎아내릴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말을 잘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권면과 위로라고 하는 그 방편에 언어라는 수단이 있어서 그런 것을 통해서 교회 속에서 성도들이 위로받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해요. 사도 바울이 이거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어떤 캠페인으로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모든 성도들이 말을 예쁘게 해도 예쁘게. 한 번만 따라해 볼까요? 말은 예쁘게 하자. 예쁘게 해야 돼요. 여보, 아멘도 나왔잖아. 봐봐. 절대 육두문자 쓰면 안 돼요. 저는 써도 돼요, 설교 때. 근데 여러분 쓰면 안 돼요. 절대 쓰면. 그죠? 아무리 여러분들이 어떤 게 있어도 우리가 이제 말과 언어를 잘 쓰잖아요. 어떤 사실이 딱 드러나지 않을 때 그냥 무작정 너 이거 했지? 너가 한번 해봐. 이렇게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저도 여러분에게 말 실수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뭐 상처 있을 수 있어요. 저도 말 실수할 수 있어요. 말 진짜. 저도 전화하다가 저도요 사람인 고로 이게 이제 말을 하다 보면 저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굉장히 쑥스러움이 많다는 것 여러분이 좀 잘 아실 줄 알아요. 그래서 여자들 앞에만 서면 굉장히 제가 말을 못해요. 그래서 여성들 앞에 서면 말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여태까지. 그러니까 제가 딱 한 번 말 잘해가지고 결혼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아내한테만 딱 한 번 잘했고 나머지는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말을 하다가 실수할 때도 있고 또 말 때문에 상처를 줄 때가 있어요. 근데 아차하죠. 근데 아차하면 이미 늦었어요. 그래서 언제나 제가 누구를 만나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오늘 제가 어떤 권사님 만나고 어떤 집사님, 성도님 만나는데 제게 언어의 분별력을 주셔서 말에 실수가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만나면 말이 잘 나가요, 안 나가요? 그래도 안 나가요, 말은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이게 참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권면과 긍휼이라는 참 힘든 방편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을 세워가기를 기뻐했어요. 자, 일단 이런 방편이 있어요. 제가 지금 무슨 캠페인을 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뒷부분에 어떤 부분을 꺼내놓기 위해서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한 마음 한 뜻으로 품기 위해서 방편으로 준 게 뭐냐면 그 다음이 교제와 긍휼이라는 것이죠. 교제와 긍휼. 근데 제가 이번에 설교 말씀 준비하면서 히브리 이렇게 원어 이렇게 좀 찾다 보니까 이 긍휼과 자비, 그러니까 교제와 자빌, 긍휼과 어떤 이 자비라는 말씀을 보면서 이게 사람의 신체 언어를 쓴 거라는 걸 내가 요번에 알았어요. 여러분 그 우리말에도 너무 속을 끓이고 마음을 쓰는 것을 애간장에 놓다고. 애간장할 때 애자는 그렇죠? 아주 애처롭다 이럴 때 애자인데 간은 뭐예요? 간간자 쓰잖아요. 장은 뭐죠? 창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과 창자가 녹아내려간다 할 때 애간장이 녹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긍휼과 자비라는 단어를 보니까 이 긍휼이 우리 기관에 있는 위야, 위. 그리고 자비라는 기관은 우리의 내장이에요, 내장. 그러니까 긍휼과 자비는 뭐가 녹는 거예요? 우리의 위와 내장이 녹는 거예요, 내장. 그러니까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긍휼과 자비라는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교회를 세워가시길 기뻐하시는데 그 긍휼과 자비라는 것이 우리가 어떤 일들을 캠페인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위와 어떤 우리의 내장이 이렇게 뒤집어지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그대로 쓰신 표현이 있는데 예수님이 어떤 무리에게 가르치심을 쭉 주실 때 너무 가르침이 오랜 시간이 되니까 이게 낮부터 가르쳤는데 저녁이 돼도 이 가르침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녁 때까지 듣고 있는 그 대중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보시니까 점심도 못 먹고 그 설교를 듣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 민망히. 그때 민망히 여겼다는 것이 바로 여기 표현된 위와 내장이 뒤집어졌다. 예수님이 그들을 그렇게 긍휼히 여기셨고 자비롭게 여기시면서 그렇게 그들을 긍휼과 위와 내장이 뒤집어질도록 그렇게 여기셨다는, 그냥 참 안 됐다 이렇게 치부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장례에게 예배 같은 걸 자주 집도하면 어떨 때는 장례가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보면 장례가 겹치는 게 그렇죠? 이번 주에는 장례도 있고 뭐도 있었어요? 막 그래가지고 어떤 데 가가지고 막 울기도 해야 되고 어떤 데 가서는 울어야 돼요. 굉장히 이 목사라고 하는 이 어떤 직분 자체가 여기다 뭐 이렇게 마스크를 하나 쓰지 않으면 잘 못해요. 이렇게 웃었다 울었다 막 그래야 되는데 어떨 때는 정말 제가 작년인가요? 장례가 한 주에 2번인가 3번이 겹쳤어요. 목사도요, 죄송합니다, 미치고 한장할 노릇이에요. 이게 막 2번 3번 겹치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뭐가 제일 힘드냐면 설교하는 건 아무것도 안 힘들어요. 가는 것도 아무것도 안 힘들어요. 근데 뭐가 제일 힘드냐면 첫 집은 그래도 울음이 나요. 근데 둘째 집부터는 그냥 이게 약간의 형식적인 것에 치우치되고 굉장히, 이거 제가 지금 제가 포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이 실제 그래, 실제. 근데 진짜 그게 긍휼과 위로가 될 수 있을까 할 때 전혀 그게 긍휼과 위로가 되진 못해요. 그렇죠? 여기서 성경에 말하는 긍휼과 자비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안 됐다, 불쌍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성도를 향하여 우리의 위와 내장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뒤집어지는 역사를 가지고 있어야 교회는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루고 있어요. 자, 보세요. 아까 처음에는 무엇과 무엇이 있어야 된다를 말했냐면 권면과 위로가 있어야 되는데 이 권면과 위로는 우리의 말이라고 하는 것으로 주로 언급돼요. 근데 여기는 두 번째는 긍휼과 자비가 있는데 이 긍휼과 자비는 우리의 전 인격이 마치 뒤집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여기까지 이끌어 간 것은 여러분들 보고 제가 권면과 위로를 하세요, 그리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1절 다시 보세요. 자, 1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1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과 자비가 있거든. 제가 지금 1절에서 지금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뭐일 것 같아요? 그렇죠. 잘 보세요. 그러므로 아까 1장이 복음의 구원의 확실성과 복음의 능력을 말했어요. 2장 그러므로 너희 안에 권면과 위로와 교제와 긍휼과 자비가 생기거든. 잘 보세요. 생기거든. 여러분들 보고 하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생기거든. 근데 이 생기는 거는 우리가 생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1장에 구원의 확신과 복음의 능력. 그럼 무슨 말이에요? 구원의 확신과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삼으신 그 대상에게는 반드시 권면과 위로와 자비와 긍휼과 교제를 만들어 내실 것이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라. 그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권면과 위로, 말 잘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정말 여러분이 긍휼과 자비 가운데 여러분의 심장과 여러분의 위와 내장이 쪼그라질 정도로 여러분이 긍휼과 자비를 베풀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떠한 일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위와 내장을 쪼그라뜨리는 역사를 만들어내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정말 간절히 한 성도에게 축복과 위로의 말씀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여러분의 심령을 감동시킬 때가 있어요. 이건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야. 그럴 때 그건 누가 만드시는 거거든? 만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의 확신과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에게 만든 것이니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으로 알고 그것을 잘 누리라는 거예요. 누구를 생각하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건 우리가 은사를 개발하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난 권면이 없어 그러니 은사 개발하자 이런 의미로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없는 것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만들어낼 것이에요. 그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그때 그것을 현실로 구체화해서 그것이 성경의 진짜 그 권면이 될 수 있도록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자비와 긍휼이 정말 자비와 긍휼이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생각하여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묻어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에게 실패라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난달 우리가 이사야 성경을 매일 한 장씩 쭉 읽었는데 이사야 성경 6장에 읽어보면 이 이사야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데요. 그 부름을 받을 때 어떤 부름을 받냐면 실패할 부름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사야 사역은 분명히 실패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그를 불러요. 그래서 너가 아무리 외쳐도 안 듣는다. 네가 무슨 춤을 추고 나팔을 불어도 어느 누구 하나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것이다. 정말 이사야가 나팔을 불고 이사야 그렇게 복음을 외쳐도 어느 누구 하나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근데 이사야 성경을 이렇게 맞춰가는 동안에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냐면 이사야를 가리켜 두 번째 소명에 대해서 뭐라 말하냐면 나는 너의 생각과 다르고 네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것은 다르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이에요? 너는 실패할지라도 누구는 실패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 너는 그렇게 외쳐도 어느 누구도 너의 복음과 너에 대한 구원의 소식을 아무리 듣지 않아도 나는 반드시 그 선포한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낼 것이고 내 백성을 찾아낼 것이고 그 백성을 찾아 건져 구원하여 나의 성도로 반드시 삼을 것이다. 너는 실패해도 나는 실패하지 않는다 그거죠.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갇혀 있다고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어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복음의 역사는 너 충만해요. 이게 무슨 일인가? 바울이 놀라죠. 놀라고 나서 이제 빌립보 성도에 권면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이런 것이 없다.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로 이런 긍휼과 자비와 위로와 교제를 만들어 내실 것이다. 이건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만들어 내실 것인데, 그때 그 위로와 그 긍휼과 자비와 교제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도록 하시는 방편이 되도록 자기를 주장하지 말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 오늘 이 말씀이에요. 제가 볼까요? 보세요. 어떤 일을 하자라고 하면 어떤 일을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마음의 감동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감동을 받는 사람이 있고 감동을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왜 못 받아?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우리가 만들어낸, 오늘 봤잖아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근데 단지 감동을 받으면 그 감동은 지금 누가 만들어낸 거라고요? 여러분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내셨어요. 그렇죠? 이건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가 만들 수도 없어요. 그런 감동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 중요한 것은 거기에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자, 한번 3절 한번 3,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나의 기쁨을 충만할. 자, 아무 일에든지 뭘 하지 말래요?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 왜요? 보세요. 어떤 사람은 감동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감동을 못 받았어요. 잘 보세요. 감동을 받은 사람은 본인이 받은 게 아니로 누가 지금 감동시켰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감동을 시켰으면 자랑할 이유가 없어요. 감동 안 받은 사람에게 너 왜 감동 못 받았는지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다툼을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봉사하는데 왜 쟤는 안 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봉사하는 사람은 뭘 받았기 때문에?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 이게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이 그래도 이걸 은혜라고 못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것 자체가 은혜예요. 우리는 뭐가 은혜라고 말하냐면 일을 다 끝낸 다음에 끝내고 나서 내게 뭐가 얻어 떨어지는 걸, 이걸 은혜라고 말하는데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일을 다 끝내고 나서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될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자기에게 유익이 안 될지 그건 몰라요. 뭐가 은혜냐면 그의 마음이 감동된 것 자체가 뭐라고요? 은혜예요. 은혜. 그렇죠. 여러분이 교사를 하세요. 근데 여러분 다 교사하면 여기 누가 앉아 있겠어요? 여기 11시 예배. 그렇죠? 다 감동받으면 안 돼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성가대에서 있는데 다 감동받고 다 성가대하면 여기 누가 앉아 계실 거예요. 그렇죠? 감동을 받는 분이 있어요. 감동을 받는 분은 감동받는 분이 뭘 받은 거라고요? 근데 너 교사하네. 그럴 필요가 없어요. 각각 주어진 게 달라요. 교회는 그런 거예요. 그럴 때 감동을 받았던 사람은 못 받은 사람들을 깔아뭉길 필요도 없고, 못 받은 사람은 감동받은 사람들과 허영 떤다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무엇에 속하기 때문에? 은혜에 속한 일이 은혜. 교회가 이거 잘 감당해야 돼요. 교회가 이거 못 감당해가지고 저 사람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일은 그 사람이 감동을 받지만 이 일은 그 사람이 감동 못 받고 이 사람이 감동받을 수도 있죠. 교회를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교회가 다 똑같아요. 보세요. 자,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주 안에서 하나입니까? 하나가 아닙니까? 하나야. 주님 사랑교회가 하나라는 걸 믿습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예요? 어쭈? 정말 하나예요? 아니던데 제가 들어보니까. 정말 하나 맞아요? 맞지요. 왜 하나예요?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몇 분이셔요?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 자리에 왔으면 다 하나예요.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 하나가 다 나와 똑같아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당회 지난주에 끝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오늘 또 해요. 왜 또 해요? 다 제 마음 같지 않아요. 오늘 못 끝나면 다음 주에도 또 해요. 그게 나쁜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좋은 건 아니에요. 또 좋은 걸 하지 마세요. 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감동을 받으면 다 나와 같아야 된다. 나와 같아야 된다. 그렇지 않아요. 다 나와 같은 교회가 있으면 그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이단이든지 하나는 교회가 아니든지. 그렇죠. 여러분의 몸을 잘 보세요. 저에게는 이게 뭐죠? 코. 요거는요. 이거는요. 요거는요. 이게 전체가 누구예요? 안종성이죠. 그죠? 근데 코가 하나 똑 떨어졌어요. 종성아 그래요? 그죠? 머리카락이 떨어졌는데 종성아 그러진 않아요. 근데 전체를 뭐라 불러요? 안목사. 그렇죠? 예. 달라요. 누군가는 코의 역할을 해야 되고 누군가는 귀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근데 코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자기는 냄새 맡는 그 은사를 받았고 냄새 맡는 은혜를 받았다고 귀에게 너 왜 냄새를 못 맡고 있니 바보야 그러면 안 돼요. 귀는 듣잖아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렇죠? 잘 듣는 사람이 난 잘 듣는데 저 친구는 코 그래서 냄새 맡는다고 이 바보야 왜 넌 못 듣느냐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이런 의미에서 하나예요. 눈이 두 개고 코가 하나고 이런 입이 하나인 것처럼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한 마음과 한 뜻을 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려요. 여러분이 다 코가 될 수도 없어요. 여러분이 은사를 개발해서 뭘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언급된 권면과 여기 언급된 위로와 긍휼과 교제와 자비는 다시 언급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선물임을 믿으세요. 언젠가는 난 안 할 거야. 난 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래도 어떤 일에 대해서는 감동을 줘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무리 일을 하려고 해도 어떤 일에겐 또 감동을 안 줘요.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각자를 다 써요. 다 쓰시면서 그렇게 주의 교회를 세워갈 때 여러분들은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고 누가 더 안 하고 이게 아니라 모두가 주의 교회 가운데 한 마음이요 하나의 교회를 세워가는 자리에 있다는 것으로 자기가 확인받으면 돼. 그때 우리는 무엇 때문에 하나가 됐다고?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하나가 되었다는 이것 하나 놓치지 않으면 여러분은 실패할래 실패할 수 없어요. 이것 빌립보 교회 만드시겠다 바울이 주의 명령으로 말씀하시는 것인 줄 아시고 우리에게도 주님이 만들어내실 것이다 당신의 선언을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이 말씀 우리 가운데 열매로 증거되는 그날까지 이 말씀 앞에 순종하시기를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된 복음은 실패가 없습니다. 사람은 실패하고 바울도 마치 실패한 현장처럼 복음 전하는 일로 감옥에 갇혀도 복음의 능력은 감옥을 넘어 바울을 넘어 하나님의 교회 역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복음의 확실성과 구원의 확신을 근거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며 위로하기를 너희 안에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 권면과 교제나 위로나 긍휼과 자비가 있게 될 것인데 그때 이것들은 너희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열심으로 만든 것이니 자만하지 말고 허영 떨지 말고 주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에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렇게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능력을 지금의 현실에서 구체화시키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 신약시대의 교회에서 우리에게 혹
이런 은혜의 수단들이 보여질 때 이것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기에 허용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다툼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만들어내신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일에 힘을 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한 주간을 살면서 이 은혜를 구체화하는 현실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헌신으로 나타나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